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들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리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주가 되셨건만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움을 얻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사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꼭 만나 주시옵소서.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과제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비결, 이런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실천 못해서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염려해요.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온 그 염려를 우리는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루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본문 들어갑니다. 오전에는 침례 요한을 통해 본 성도의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했었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름받아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에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한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 본 성도의 모습은,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내려놔야 되나 보면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 환경이 좋지 않아요. 광야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곳에서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야 됩니다. 편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가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에 흔들리죠. 그런데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그럼 오늘 기도한 그 내용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결과를 어디에서 보냐 하면 야고보서 4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과 4절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절,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뭐예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얻으면 구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정욕으로만 쓰려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령 우리 아내가 아파요. 우리 자녀가 아파요. 우리 부모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신앙을 항상 흔들려고 합니다. 악한 것들을 흔들어야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흔들어야 응답 못 받거든요. 그래서 흔들어서 꼭 흔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모습 둘째 보시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어요. 거리에 나갔어요. 뭘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왕궁에 살 수 있어요. 정말 가장 잘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 입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요, 그때 당시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광야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셋째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평탄하게 닦아두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이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닦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길에서 온갖 길을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길을 오기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잘 닦는다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후에 전한 말씀입니다. 오후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 비유에 나타난 세 사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탕자 비유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합니다. 비참하게 됐죠. 둘째 아들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사이에서 보면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 비참하게 된다. 아버지 밑에서 조금 불편해도 살아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조금 불편해도 있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사람들 조금만 불편하면요, 요즘은 견디려고 안 합니다. 참으려고 안 합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 말이 한마디만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자존심이 팍 상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다 떠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탕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떠나갈 때는 돈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재산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었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라는 것은 아버지 눈앞을 떠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된 삶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 없어지니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돼가지고 거기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흉년이 들면서 이제 어려운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길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 의지하는 그 신앙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때 그 아버지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니까 고생합니다. 처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 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비참하게 됩니다. 탕자 비유에 나타난 세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계속 보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있는데 내 아들이 오는 걸 본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기다렸다라는 거죠. 아들이 집 나갔을 때부터, 성도가 교회를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려냐, 언제 돌아오려느냐. 그런데 드디어 돌아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잃어버린 성도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들어 떠나간 성도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인데 화를 내는 큰아들입니다. 화를 내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큰아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허랑방탕하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어디에 잔치를 합니까? 다리 하나를 때려 부셔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갔던 성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떠나간 둘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너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도 사랑한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은 있습니다. 큰아들은 떠나지 않았으니까 고생은 안 했어요. 이 둘째는 떠나가니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온갖 세상의 고생을 다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럼 누가 낫냐? 큰놈이 나아요. 그래도 큰아들은 고생이라도 안 했잖아요. 고생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마음에는 고생하기를 원치 않아요. 성도가 떠나가서 고생하는 걸 보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면 이것은 예수님이 보호 밖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호를 하시는데 큰아들은 보세요. 흉년이 있던 어떻게 됐든 큰아들 사는 이 동네에도 흉년이 없었겠냐고요. 저희가 흉년인데 여기도 흉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흉년에 큰아들은 지장받지 않습니다.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고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생활을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면 더 고생인 거예요. 에이, 내가 한번 나가보면 잘 살 수 있지. 여기보다 못한 곳이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훅 떠나버렸어요. 그 앞길이 얼마나 어려울 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아 그런 겁니다. 가보면 정말 고생합니다. 나는 지금 개척하려 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두 손발 짜매고 내가 막 들어가서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저 뭔 목사가 이런 게 있어. 개척하라고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내가 찌들어지게 고생해봐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고 이게 얼마나 가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래서 막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편안한 길을 두고 나오면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두고 나와버리니까 이게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떠나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두고 다른 데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런 길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가는 길 상상해나 되겠냐고요. 말도 못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흉년을 만나면요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떠난 사람들 보면요 보통 첫 번째 어려움을 딱 만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 1위로 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됐던 이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떠나버립니다. 점점 떠나버립니다. 교회 다니기 싫대요. 아유 이 꼬라지 보려고 내가 교회 왔냐고요. 다 떠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가 터지기 시작하면요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탕자도 이 코로나를 당하는 거고요. 밖에 나간 사람도 코로나를 겪게 됩니다.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누가 못 이기냐? 안에 거는 똑같이 이기잖아요. 안에 있는 것도 코로나 여전히 이렇게 다 겪어가면서 이겨가는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그 한숨을 아버지 앞에서 쉬면 아버지가 그러죠. 야 이놈아 왜 한숨 쉬고 있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한숨 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줘봐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삶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성령을 사모 안 해요. 성령님이 와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돌아온 이 탕자를 향해서 큰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고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냐? 화가 난 거죠. 그럼 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나 몰라서 떠나간 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게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이렇게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 잘났다고 하는 당신이나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는요, 똑같이 잔치를 해줍니다. 겉보기에는 이 둘째 아들만 잔치해준 것 같죠? 사실은 아닙니다. 큰아들에게는 이런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더냐. 이게 똑같은 잔치가 아닙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오늘 이 아들 봐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잔치를 해주잖아.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잖아. 똑같은 잔치를 베푸는데 내게 있는 이 잔치는 모르고 저 잔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집구석은 저렇게 잘 돼? 잘 믿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의 집안 보면 그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웃으면서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래서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가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33절 이렇게 보시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세상에는 온통 염려로 깔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염려예요. 산불 다 끝났는데 더 염려가 더 큽니다. 산불이 있어도 염려요, 끝나도 염려요. 온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다 보세요. 끝나면 또 염려입니다. 그럼 끝났는데도 염려요. 이렇게 되어도 염려요. 다 염려로 살아가는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오늘 6장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6장의 내용은 4가지로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루면서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염려 없이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쭉 순서대로 보면 기도, 구제, 그 다음에 금식 이렇게 나가다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또 있다. 이 4가지를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튕겨나와요. 아니, 염려 없이 사는 게 눈하고 뭔 상관인데요? 상관이 있어요. 긴밀히 연결됩니다. 이게 눈하고 엄청 중요하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한나도 보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언제 수색이 없었냐? 한나도요, 근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한탄하며 살면서 인생이 참 답답하고 안 풀리는 여자였어요.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아이를 못 낳는 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수색이 싹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근심하는 안색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도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느헤미야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럴 때입니다. 근심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확실히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하면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기느냐라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13장 22절,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배경으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보시면, 자, 여기에서 답을 먼저 찾습니다. 답을 찾으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답이 나왔었죠? 어떤 사람이 염려를 하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염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염려를 하면 또한 반대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왜 막혔느냐? 가시밭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시밭이니까 염려가 많아집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 세상의 염려, 재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다. 염려를 하면요, 말씀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너희 안에 말씀이 막히지 않고 결실을 하는데, 결실한다는 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복을 준다는데 염려를 이미 벌써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해결될 것은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결될 일은 염려 안 합니다. 안 해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는 것은 해결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해결 안 되니까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더냐? 키가 작다고 해가지고 염려를 한들 한 자나 크게 할 수가 있더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해서 안 되는 건데 왜 염려하냐? 이 말인 거죠. 염려를 해서 안 되는 거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맡겨버리라는 거죠. 염려를 한들 이게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없다고 지금 낑낑거려봐야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는 걸 왜 자꾸 염려해?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결실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염려하지도 말자.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맡겨버렸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 또 염려를 해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가져왔다가 또 드렸다가 가져왔다 또 드렸다 하다 보면 언젠간 다 가버려 있어요.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염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출발입니다. 불신앙의 출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믿는 것 같은데 맡겼습니다. 믿었어요. 또 가져왔어요. 이렇게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자리가 잡혀갑니다. 점점 잡혀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며 은혜로 점점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 오늘 사라지는 비결,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은 물질을 의미하죠. 물질,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도둑이 들어서 뚫고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면 이것들이 다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 그럼 돈을 다 바치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전부를 다 바치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쌓아두라고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뒤에 말씀 한번 봐봐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도둑이 나오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럼 우리가 땅에다 보물을 쌓고 땅에다가 모든 것을 쌓고 살면 어디에 가 있냐면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돈에 가 있고 마음의 물질에 가 있어요. 마음의 물질에 가 있는 순간 이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는 이 모든 것에 근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물질 지키지 못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내가 이 보물을 땅에다 자꾸 쌓아두기를 위해서 삽니다. 돈을 더 벌어야 돼. 물론 더 벌어야 됩니다. 더 많으면 좋아요. 없는 것보다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 낫지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깨끗한 부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염려라는 것은요, 원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메림나온데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나누어진다라는 게 어디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결국에 이 재물에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된다 이러면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나누어지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 거냐, 내 마음을 물질에 두고 살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여기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은 쌓아두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내가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으면 그럼 다 드리고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땅에다가 쌓아두면 도둑이 와서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한다. 돈 있는 냄새만 맡으면 사람들은 꼭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돈 조금 빌려주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자꾸 찾아와요. 돈 있는 냄새 맡던 세상이 잘 냄새를 맡아요. 아유, 자매님 어제 뭔 일이 잘 됐다면서요. 잘 된 거 있는데 그래 이 말 하기도 무서워요. 자꾸 돈 빌려라 할까봐.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가 돈이 있다, 뭘 어쩌면 자꾸 이놈 도둑들이 찾아오려 그래요. 자꾸 우리 돈을 자꾸 냄새 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자. 땅에 쌓아두고 살면 결국에 근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자족하며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자족합니다. 더 주셔도 감사하고요, 없어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을 땅에 두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땅에 두고 살지 말고, 마음을 보물에 두고 살지 말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면 이것들이 따라오는 건데,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나오는데 농사를 많이 집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야, 내가 농사를 많이 졌으니 이제 여러 해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해 먹고 마시자. 자, 이 말씀 보면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하다, 부요하지 못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사는 재물은 부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둡니다.
10개를 주면 하나를 먼저 바쳐라 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보물을 하늘에 두고 쌓아라. 땅에다 쌓아두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10의 1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인데 내가 왜 여기에다 두고 사냐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그러면 염려 안 하고 사는데 근데 그 재물에다만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네 마음을 재물에 두고 살지 말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열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를 바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땅에 재물을 쌓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쌓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이 쓰기나 합니까? 쓰지도 않습니다.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그 돈을 해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회 먹으러 가자 이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왜 11조를 해라고 했냐고요. 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는 거죠. 땅에 재물에 두고 살면 결국에 빈곤해진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너를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땅에 마음을 두고 살면 너 재물이 삼켜버립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땅에 재물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이 누구예요? 땅에 재물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금 이제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 고생이 온다라는 겁니다. 울고 통곡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절 넘어가요. 2절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게 뭡니까? 땅에다 쌓아뒀죠. 오늘 말씀 그대로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데 땅에다 쌓아둔 거예요. 마음을 여기에다 두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재물이 썩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재물 쌓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11조도 하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들요,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11조 안 해. 교회 사람들에게 11조 안 해 이럽니다. 그럼 이 사람들 귀가 열려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11조 안 한다는데 왜 귀가 열려요? 그럼 바로 이래. 이 사탄이 왔냐 이거. 이래야 되는데 11조 안에 하는 소리 귀가 열려요. 야 거기 진짜인가 보다. 왜 그렇게 11조도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죠. 11조 안 한다라는 건 네가 지금 마음을 땅에다 두고 살아가는 거다. 재물을 땅에 지금 쌓는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재물이 어떻게 됐느냐? 썩어버립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이 녹이 증거가 됩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지금 먹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합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을 쌓아야 됩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건 아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재물을 하나님께 쌓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살아가면 염려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에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이 나는 지금 살고 먹기도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렵다라는 건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면서요, 참 인색하신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합니다. 아니 만나를 주면서
너희가 오늘 내가 만나를 온 땅에 뿌릴 테니까 많이 거둬 이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 하루 먹을 것만. 이렇게 해서 하루 먹을 것만 딱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내일 안 주면 내가 굶게 생겼는데. 그래서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가져왔어요. 이야, 많이 가져왔어. 근데 보니까 세상에 내일 또 떨어졌어요. 또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떡하겠어요? 썩게 됩니다. 이 많이 가져와 봐야 또 저걸 먹기 위해서는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탈이 나는 겁니다. 이 탈이 나잖아요. 이거 버리면 냄새 어디 가겠습니까? 온 땅에 다 이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만 주신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을 주는데 왜 염려하냐? 욕심내지도 말라 이겁니다.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도 염려 없게 살게 하는데 괜히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먹을 것만 막 계속 주십니다. 하루 먹을 것만 준다. 많이 쌓아둔 자는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했는데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잖아요. 그것이 너희 살을 먹는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거기에 다 쏟아붓어 있습니다. 이 재물의 마음을 다 쏟고 살다 보니까 내 돈에 누가 눈길을 돌리면요 왼수가 됩니다. 이게 내 돈에 눈길을 돌려 이거? 이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다 돈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가정 안에서 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봐요. 나는 10년을 6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한 달에 10년을 60만 원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 덕에 살았냐? 우리 사모 덕에 살았어요. 이런 창피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이게 환경이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모가 피아노 학원에 나가는데 월급도 많이 안 주대요. 보니까 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5만 원, 60만 원 겨우 올라갈까 하면 아이고 학생이 몇 명 줄어가지고 많이 못 주겠네요. 이래서 자꾸 60만 원, 70만 원 요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6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1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10년이 다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만족함을 배우면 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 주셔도요 만족합니다. 적은 것에 만족 못하는 사람 많은 걸 주셔도 또 이럽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요 9,999만 원을 주면 만 원만 더 주시면 1억인데요 1억을 딱 채워지면요 그럼 또 이럽니다. 요거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 10억인데요 이 10억이 딱 채워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옆집을 딱 보니까 12억짜리 집을 샀대요. 이거 2억 더 있어야 사는데 해가지고 2억을 주셨어요. 또 집을 샀어요. 사고 보니까 나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늘려야 되는 거 늘려야 돼. 요즘은요 집이 작아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물건이 많아서 집이 작은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 물건이 많아서 집이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이 커요. 이전에 살던 집은 자그마한 집에 살았는데 셋이 거기에서 살 때도요 적다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큰 집으로 이사 왔는데 왜 이렇게 적어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짐이 많아요. 물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적은 거 아닙니다. 내 물건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욕심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요 점점 큰 것, 점점 좋은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염려는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바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땅에다 두고 네 마음을 집에다 두고 그렇게 살면 염려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쌓아두지 않는 신앙을 가지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둘째 보시면 눈이 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이 성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이 성해야 한다. 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단순하다, 천진난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단순하다, 천진난만하다. 그 단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한 곳만 바라보라고 하면 보고 갑니다. 그죠? 한 곳만 바라보고 가라. 그렇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갈 때 보면요,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눈입니다. 그게 바로 단순함이에요. 천진난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단순한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한 번 돌아가지고 사람들 단순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첫날에 돌 때 얼마나 의구심이 생겼겠어요. 이거 돈다고 저게 무너지겠냐? 하나님이 뭔 소리를 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돌았겠지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돌 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첫 바퀴를 돕니다. 첫날을 돌고 이튿날 돌고 3일을 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돌면서 천진난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돌고 있을까? 왜 이렇게 돌고 있을까? 이러면서 자꾸 재밌어. 이제 도는 게 재밌어. 점점 천진난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단순해야 된다. 천진난만해야 된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이 말씀은 바로 단순하다, 눈이 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단순하고 천진난만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단순한 눈길로만 한번 보고 가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단순하지를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많아요. 그럼 염려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눈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는요, 단순해야 바라봅니다. 천진난만해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어떤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얘 빨리 비켜 안 돼 이랬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가만두라는 겁니다. 허용하라.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무조건 단순합니다. 엄마 젖만 갖다 주면 뚝 끝입니다. 아플 때, 없을 때, 힘들 때 엄마! 소리치면 엄마가 줄 믿어요. 엄마는 지금 가난해서 이거 어떻게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고 있는데 무조건 아이들은요, 엄마 돈 줘! 이러고 있어요. 이게 엄마가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아이들, 야, 단순하다. 근데 우리 엄마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해결할 수 있어요. 저 하늘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는 달라고 하면요, 너가 뭐 한 소리냐? 이러고 있지. 아버지,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는데 돈 좀 하시면 복잡한 소리 그만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엄마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마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든지 줘야 돼. 내가 아팠을 때요, 우리 집에 옛날에 돼지 키웠어요. 그러면 돼지 팔아가지고 결국에 내가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되는데 엄마가 돼지 있는 거 다 팔더라고요. 다 팔아가지고 병원 가자는데 우리 아버지는 딱 재고 있었겠지 이거.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듣고 있으면 나도 사실은 그때 팔자고 했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근데 엄마들은 그래요. 무조건 아들이 아프다, 아들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싶어요. 틀린 줄 알면서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단순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줄 줄 꼭 믿어요. 언제 줄래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복잡한 사람, 철이 든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계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조금 환경이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 달라고 하시면 아버지는 알아서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천진난만하게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갑시다. 그럼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염려하지 않는 건 단순해야 된다. 천진난만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 시편 123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왜 앞에 두 가지를 저렇게 넣었을까요? 이것은 여종이라든가 저 종들이라든가 상전이게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침 와서 내가 일을 하면 우리 주인이 내게 노고한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종이 오니 아침 오면 주인이 알아서 주실 것이고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나를 모든 걸 보상해 주실 것이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하잖아요. 상전 손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 봐서 안 됩니다. 내 상전은 당신이요. 이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말든 직원은 누구 손만 바라봐야 됩니까? 상전 사장의 손만 바라보면 되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건 사장이 생각하는 거고 직원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은 뭐만 하면 되냐?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갑자기 내가 사장이 생각 안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보니까 복잡해집니다. 야 이거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말씀한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여주인이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눈길은 오직 여종 그 주인의 그 손만 바라봅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내 눈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종이 다른 거 바라본다고 다른 집 주인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에가 지금 아이고 우리 아빠가 지금 뭐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뭐 이제 내야 되는데 해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자꾸 그 집에 엄마 손만 쳐다봐봐요. 주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 집의 아이는 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염려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릴 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어릴 때 혹시 개 키워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집에 개가 있었는데 쥐약 먹고 죽었어요. 그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좋았는데 옛날에 이제 개를 왜 키우는 지금처럼 애완견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키우는 개는 보신탕용이에요 다. 그렇게 키웠는데 나는 그 개를 너무 이쁘게 키우다 보니까 보신탕 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개가 내가 어디에 갔다 오면 키가 나만큼 됩니다. 내가 6살, 7살 때 되니까 개가 얼마나 큰지 키가 나만큼 되는 게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내가 오면 막 꼬리 흔들면서 오는데 그 할아버지 같은 개가 지금 걔가 그 정도 되면 할아버지 수준이에요. 걔가 손주들도 가득합니다. 새끼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가 그래도 내가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반겨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죽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왜 아팠냐? 그 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내가 오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집안에서 먹다 남은 것 있으면 걔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에게 친구가 되어가지고 걔하고 내가 같이 살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걔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얘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는데 왜 아프냐? 얘가 나를 너무 따랐거든요. 나 하나만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기에서 뭘 보여주냐 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만 향해서 내 시선이 바뀌지 않고 간다고 하면 내가 안 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겠냐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너무 아파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아버지는 해결해 줍니다. 네가 아프냐?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네가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이 성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밝아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눈이 어둡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눈이 밝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전투 끝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아니 이렇게 승리했던 사람이 어떻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낙심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무너진 이유를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참 사람이 무너지는 게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진다.
오늘 여기에서 19장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뭘 봤어요 지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봤다. 네 전의 형편이 이거보다 더했어. 저 갈멜산에 들어갈 때 엘리야의 형편은요 더 형편없었습니다. 더 형편없었던 이 형편 속에서도 나아갔는데 지금 모든 걸 다 이겼던 이 형편인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느냐. 이때는 지금 누가 쫓아오냐 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지금 맹세를 했어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고 말 거야. 맹세를 합니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아합 죽이겠다고 아닌 겁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두려워요? 사람이 약해질 때 보면요 누가 말해도 여기 귀에 다 들어옵니다.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형편을 보고 하는 겁니다. 형편을 보고. 여러분들 지금 형편을 보고 있죠? 이 형편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되냐? 눈이 성해서 예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 형편을 보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포자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 형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형편 속에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다고 해야 아무것도 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내 시선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형편을 보고 나오는데 갈멜산 하나님만 보고 가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갈 때 사실은 이 사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 이래가지고 850명과의 대결 1대 850인 거예요. 이거는 전쟁, 누가 봐도 실패하는 전쟁입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만 보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시키잖아요. 도랑을 파라. 도랑을 파. 누구 네 말을 들어. 그런데 듣던 말던요 이 사람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향해서 명령합니다. 도랑을 파라. 제단을 쌓아라. 물을 부어라. 물이 어디 있는데요. 아니 제단을 쌓으려면 저 아래에서 쌓아야 그나마 그래도 물도 오기도 좋지. 도랑까지 파놓고 거기에다 물을 가득 떠오라고 하면 누가 듣겠냐고요. 그걸 왜 내가 생각해요.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안 본다라는 겁니다. 나는 일단 해야 될 것은 뭐냐. 갈멜산에 올라가서 전투 대결을 지금 벌여야 되는데 갈멜산에 올라가.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거기는 도랑을 먼저 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첫날부터 10일까지 걸리는데 내 생각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첫날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와요? 이러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다 없어지죠. 점점 단순한 생각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불이 떨어졌는데 오늘 19장에서는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형편, 이세벨이 나를 따라오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을 보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염려가 오고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형편을 바라보면 나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눈은 항상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눈이 성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밝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는 희미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되는 게 안 보여. 보이지도 않아요. 그 세상만 바라보면 모든 게 너무 잘 보여요. 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환경만 보면 어려워진다라는. 그러면 염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염려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 베드로는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냐면요, 바다를 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다인데 바다처럼 생각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봤냐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거든요. 예수님만 보러 가다 보니까 이게 바다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걸어갑니다. 바다인 줄도 몰라.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바다인 줄 모르니까 이게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사해 바다 갔을 때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저 사해 바다는 들어가도 사람이 깔아앉지 않는다는 거 나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의심하고요 믿지 않고 들어가면요 사람이 들어갑니다. 뜨는 게 아니에요. 그게 뜬다라는 거는 그대로 기운을 빼고 누워있어야 이게 뜨는 거지. 나는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사람이 떠 이러고요 슬슬 들어갔는데 네가 발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뜨지 않지.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힘을 온통 내 힘을 주고 지금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빠져 죽으면 안 돼. 안 돼. 자꾸 들어갔으니까 이게 남들은 벌써 이러고 또 누워있는데 나는 지금 서 있어요. 나 혼자 안 뜨는 거예요. 남들 다 떠 있는데. 나 혼자 안 떴어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사람들 다 뜨는데 나는 왜 안 떠? 바라봤더니 내 발이 땅에 닿인 거예요. 바다에선 내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사해 바다는 내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땅의 생각을 하고 있다. 바다에 있으면 누워버려라. 누워버리면 어떤 생각이에요? 이러다가 확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염려라는 게 예수님만 바로 바다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바다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만 보이니까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해 바다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라는 건 염분이 낮아요. 이거 갈릴리 호수예요. 염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호수가 크다 보니까 때로는 바다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죠. 때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하다가 또 어떤 날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다야 호수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바다야 호수야.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던 이 시선이 이 환경을 보고라고 합니다. 오늘 이 표현과 똑같죠. 이 형편을 보고 하니까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눈이 성하면라는 거죠. 내 눈이 성하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눈이 갑자기 돌아가는 겁니다.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옵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시선이 돌려지면 염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단순하게 가면 됩니다. 단순하게 내 꾀를 쓰지 말자. 너무 단순하게 천진난만하게 주님과 가자. 동행하면서 살아가자. 단순해보자. 단순한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베드로를 부를 때 단순했습니다. 베드로만큼 단순한 사람 없어요. 너 나 따라와.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시는가. 별 말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 듣자마자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어부가 지금 사람을 낚는다니 말이 됩니까?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3년 반 동안 낚기는 뭐가 낚아요?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가 봤는데 사람 낚기는 거는 고기 하나 낚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3년 반 따라다니다가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사람 낚는 어부는 언제 되냐 하면 성령을 받았을 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되는 건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면서 근데 왜 사람은 그는 고기도 안 낚이냐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에 이제 성령이 딱 임하고 보니까 야 사람 낚는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진합니다. 천진난만해요. 단순해요. 따르라 하니까 따라봤습니다. 1년, 2년 따라봐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지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요? 이 사람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 다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내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르자면 응답받는 그 비결에 있어서는 단순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고침받으리라.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가보면 하나님 앞에 염려 없게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단순해야 된다. 눈이 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눈이 성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의미한다. 자, 이제 셋째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첫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살아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마음을 땅에다 두고 살면 결국에 너희가 염려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마음을 땅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째는 눈이 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자.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자꾸 흔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기를 원해요. 흔들리면 염려만 커집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주의 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의 일에 대해서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많지만 오늘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의 일이 더 낫겠다 싶었어요. 주의 일에 우리가 주의 일에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염려를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생각이 딱 들어와서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 다시 염려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멘 안 나. 평생 주의 일을 하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인데.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다 하면 이 기분이 나빠요. 근데 평생 주의 일을 하다 천국 갑시다 이러면 다 좋아요. 죽어야 천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서 가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든지. 그럼 예수님이 오면 나는 죽지 않고 가는데 오늘 만약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뭐 죽어야 가는 나라. 그래서 천국은 살아서 가는 나라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꾸 사람 천국 보고 싶어요. 지옥 보고 싶어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다가 진짜 천국 볼래 해가지고 꼴깍 해가지고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는 천만의 감사인데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데려가서 천국 가서 다 봤다 싶으면 그러면 때도 안 되는데 데려가면 어떡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 잘 합시다. 정말 그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도 보고 지옥이라도 보고 더 잘 믿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염려하지 않고 산다라는 건 내 눈이 성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아무리요 천국 지옥 보여줘도요. 지옥 갔던 그 부자가 말씀했었죠.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요, 여기에 죽어있는 이 사람 혹은 나사로 보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여기에서 있던 사람이 죽었다가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서 나가면 저들이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반드시 믿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 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살아서 간다 할지언정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여기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천국을 본들 지옥을 본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한 방에 뭘 봐가지고 이루어지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도 물론 가끔씩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그렇게 역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도로 가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라. 주의 일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항상 먼저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요나가 이 사람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갑자기 하나님이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주의 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얼마나 사실은 훗날에 가서 전할 때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면 니느웨? 저희 가서 어떻게 전할 건데요? 저들은 우리 원수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나 할 수 없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자는 소리합니다. 내 생각 들어가면요, 내 정의가 하나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길 다시스를 가면서 형통하게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순적하게 배를 만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순적함이냐고요. 결국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떠나봤더니 염려가 안 되네. 고기 뱃속에 염려될 환경이 아닙니까? 이게 더 어려웠지. 처음부터 저기를 갔으면 훨씬 나을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주의 일을 먼저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항상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자. 아멘. 주의 일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가장 주님의 큰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주의 일이 큰 일입니다. 그 외에 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청소를 한다 할지 물을 한번 가져다 놓는다 할지언정 주님의 이름으로 즐겁게 막 달려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유 무슨 시간이 저렇게 빨리 온대? 물은 왜 저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일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을 하는데 기뻐함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하는 일이 내가 주의 일을 우선한다. 여러분요, 내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을 생각 하나 바꾸면 주의 일로 바꿀 수 있어요. 생각 하나만 바꿔버리면 주의 일이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먹으라 그랬어요. 밥 먹는 것도 사명감을 가진다는 건 주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왜 그러냐? 오늘 밥 안 먹고 아프면 어떻게 일할 건데요? 그래서 밥 열심히 먹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그 말씀에 우리 권사님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밥도 지금 억지로라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우선 안 하면 그럼 결국에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오늘의 건강이요 내일이 유지됩니다. 오늘이 아픈 사람은 내일도 또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질문을 하잖아요. 아빠, 내일 언제 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하룻밤만 자면 내일 온다. 자라. 근데 아이가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빠, 내일 언제 와? 하룻밤만 자면 된다니까? 그래서 자고 깨놨어요. 자고 깨놔가지고 애가 또 물어봅니다. 아빠, 내일 언제 와? 또 하룻밤 자면 된다. 얘가 지금 의문이 생깁니다. 한 주일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영원히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알았어요, 이제. 오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봤자, 아빠가 질문을 해봤자 자꾸 내일이라 그래. 내일은 영원히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뿐이에요. 오늘 자고 나면 또 오늘이에요. 영원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입니다. 예수님께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이 미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영원하니까 예수님께 내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예수님께는 항상 현재지만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갑니다.
깨고 나면 또 오늘이 되고 깨고 나면 또 오늘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4절 이제서 이어갑니다. 34절 보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34절 이제 내려가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했죠. 내일이 없는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해? 오늘의 그 일이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염려 안 합니다. 오늘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또 오늘인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또 오늘인 거예요. 영원한 오늘, 내일을 묻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 그것이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또 다른 오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서 주여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아픈 현실을 맡깁니다. 힘든 현실을 맡깁니다. 주님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했으면 그 마음이 거기에서 정체가 딱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다가올 그 내일을 내가 미리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그것만 생각하면서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예수님이 멋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네가 내일 대봐라 또 오늘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아버지가 이거 한 구절만 보여주면 아이가 아멘 했을 건데,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이다. 자고 깨나봐라 또 오늘이다. 이래야 되는데 내일을 물어보니까 하룻밤만 자라. 그러니까 애는 자고만 깨나면 내일이 올 줄로 알아요. 내일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영원히 다가올 수 없는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주님 앞에서 충성 다해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을 놓친 사람은 다가올 그 오늘도 또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요나가 주의 일 멀리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밥 먹는 것도 주의 일을 만드는데, 주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모든 것을 주의 일을 우선한다,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사는 게 기뻐지는 거죠. 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일이다, 주의 일에 우선하는 거다, 모든 것을 다 주의 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왜 잘 자야 되냐? 그것도 주의 일이다 하면 잘 자시고, 왜 적게 자냐? 그것도 주의 일이다 하면 적게 자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염려 없게 살아갑니다.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염려할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데 자꾸 할 일이 없다 보면 이게 그때부터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주의 일에 바쁘셔야 됩니다. 성경 보는 일에 바빠야 되고, 말씀 보는 일에 바빠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바빠야 되고, 예배드린 일에 바빠야 되고, 청소하는 일에 바빠야 되고,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주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염려 없습니다. 괜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염려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할 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주의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 집에서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주의 일이 됩니다. 꼭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해야만이 주의 일이냐? 집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주의 일이다. 밥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일, 주의 일, 그것이 항상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염려 없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첫째는 땅의 재물을 두고 쌓지 말아야 된다. 땅의 재물을 쌓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땅에 두고 살지 말라라는 거죠. 마음을 땅에 두고 살지 말라. 둘째는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눈이 성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단순해야 된다. 천진난만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천진난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단순함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단순함으로 돌아가자. 내 눈이 너무 다른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눈이 돌아가니까 다시 근심이 오는 거죠. 자, 셋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주의 일에 우선하시고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항상 주의 일에 우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뭔 주의 일을 할까 하면 아유 원장님 목사님 우리 집안일이 태산입니다.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아유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의 일이라면 아멘 먼저 주의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그때 선우가 있는 거죠. 그것을 주의 일로 만들란 말이에요. 이것을 태산같이 보지 말고 이것을 주의 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의 일에는 선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 드리는 그 일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 이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요 다른 모든 것이 주의 일처럼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주의 일이 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주의 일이 안 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일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일을 내가 반드시 뭐 목사 돼가지고 저렇게 설교해야만이 주의 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설교도요 듣는 사람 없으면 못합니다. 그거 진짜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봤어요? 나 해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진짜 사람이 없으면요 그 주의 일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목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쁨이요 더 채워지면 더 기뻐가지고 10시까지 합니다. 이 목사라는 거는 흥분이 돼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네 혼자 날뛰어봐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자동으로 막 어깨춤이 나옵니다. 이게 등실등실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이게 바로 주의 일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주의 일을 신학을 해서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이게 주의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이 협력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주의 일인 거예요. 들으면서 아멘 한 번씩 하면 더 큰 주의 일인 거예요. 그래야지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나는 생각을 해. 야 앉아만 있어도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거다 지금. 거기에다 더 큰 기대를 하지 말자. 거기에 따라서 한 번씩 아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천사같이 보입니다. 너무 천사같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그래서 보면요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설교하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아멘 이러면 목사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날뛰는 사람 설교 잘하는 장경도 목사가 와서 하는데도 보세요 이러고 앉아있어 봐요.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이 우리 총회 때 가끔씩은 강의를 하셔요. 목사님들은 딱 앉아 들을 때면 이렇게 들어요. 이야 설교 10분 하는데요 땀을 흘리더라고 이분이. 너무 어렵다라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참 웃기는데도 잘 웃지도 않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설교하기 어려운데 근데 성도들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요 장경도 목사는 섰다고 하면 자동으로 웃어버립니다. 자동으로 막 그저 뭐라 하는 것도 없어요. 서기만 했어요. 그저 이러고 있는데 웃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복잡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웃겨봐라. 웃지 않으려고 작심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웃지 않습니다. 집 가서는 다 웃으면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웃기 싫어요. 네가 좋아하는 꼴 봐서도 내가 웃지 않겠다. 딱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성도들이 막 손을 이러고 막 이러고 아멘 아멘 하면요 그러면 대단한 내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키우는 건요 성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멘 아멘 해주면요 그럼 이 목사가 크는 거예요. 감림산에 서는 목사들 여러분들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키워야 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서도요 반응이 없다 이러면 아무 목사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다 나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바라봐 주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못하는 사람도 열심히 들어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도 그래요. 진짜 내가 잘해서 저렇게 열심히 보는구나 하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설교가 하기 더 쉬워져요. 그래서 듣는 것이 정말 주의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정말 목사와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잘 들어주는 성도가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뜨는 거야. 잘해서 뜰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 잘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뜨는 거니까 그때면 더 겸손해지는 거죠. 이제 알면 저 사람들이 나를 키웠구나. 그러면 키워준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제 훗날에 봤을 때 내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점점 낮아져.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알아라. 사람이 너를 키워준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못하는 설교를 들어준다라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산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가지를 전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인데 정말 염려 없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일 찬송가 33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염려 없이 살아가리라, 의심 없이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신나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야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손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 염려 없게 사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의일에 항상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주의일인데 이 주의일을 소홀히 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주의일을 소홀히 하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일에 우선합니다. 내 눈이 성해야 되겠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한번 하고 함께 기도